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축복이요 기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축복의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외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신학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십자가에 매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만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으면 부활이 있고 또 승천이 있으시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재임 등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지워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의미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한 것이 기적이기에 요단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는데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가 멀쩡히 있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인 길갈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 수행 기간 동안 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한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곳은 베델과 세겜과 길갈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12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는 속담처럼 인간들은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후대의 삽입 문구 같은 구절을 보면 그 당시 세운 기념돌이 오늘까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돌이 길갈에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념돌을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의 은혜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돌을 세운 것인데 마치 그 돌을 신령한 돌인 양 섬기고 모셨다는 겁니다. 이 길갈은 후에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장소로 쓰임받고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도시였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리세요? 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또한 이 길갈은 엘리사 선지자들이 거주하였던 곳이고 여러모로 영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만들고 그 12돌을 신주단지로 만들어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9장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들을 다 반역한 자들이라. 아모스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형상들을 신성시하고 기념하라고 만든 것을 기적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문제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상 숭배 사상입니다. 처음 의도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과 성경이 그 당시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문맹률도 참 많았었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이 그림과 조각을 숭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상을 만지면서 기도하거나 절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근거도 알 수 없는 신비가 덧붙여지면서 예를 들어 그림에 있는 성모가 눈물을 흘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앉으셨던 곳이라는 등등 그런 것들을 의미를 부여해서 더욱 신성시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 이런 폐해를 제거하고자 막고자 교회 안에 십자가도 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외벽에 십자가를 걸지만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 누가 거기다가 절하거나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학동 성당에 한 10분만 서 있으면 한쪽 벽면에 서 있는 성모상에 인사하고 들어가는 신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전주를 다녀왔는데 한옥마을 중간에 경기전이라고 하는 왕궁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왕이 휴가로 여기 와서 이렇게 만들었나 생각했는데 그곳이 뭐냐면 태조 이성계의 위패가 모신 곳이란 말에 놀랐습니다. 물론 그가 초대 왕이지만 왕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를 궁전에 만들어서 모신다는 것이 참 인간의 어리석음과 이 미신의 허무함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의 시신의 일부를 보관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기껏 이름을 새긴 패를 모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교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이 만든 성상을 섬기는 내면에는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무소부재하다는 것처럼 죄된 인간에 불안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내가 만든 그 신상에 갇혀 있어야 내가 죄를 지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된 본성이 편안해지고자 이런 신상을 만들고 그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길갈에 진을 친 것을 정월 10일이었다고 그 날짜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왜 성경 저자는 이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냥 쓰여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왜 쓰여 있을까요? 그리고 첫째 달 10일은 또 무슨 날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날일까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네, 첫째 달 10일은 유월절 명절을 나흘 앞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날에 유월절 제사에 쓰이는 양을 선택해서 4일 정도 흠이 없는지 관찰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왜 성경 저자가 이 날짜를 기록하냐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때가 언제죠? 유월절 때입니다. 유월절 때입니다. 연대상으로 BC 1446년 1월 14일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때가 뭐냐면 BC 1406년 1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 1세대가 가네스 바데아 정탐꾼의 부정적 보호를 듣고 여호와와 또 모세에게 반역할 당시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날수 40일에 1년을 곱해 40년간 그 죄값을 치르라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돌아옴으로써 광야에서 멈췄던 이 유월절 행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 이후에 이제 5절 이후에 보면 다시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값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죄값을 반드시 받으신다는 것을 잊으셔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이게 돌들이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에게 물으면 이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교육시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현재 이 세상 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과 그리고 경제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경쟁력, 그들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는 구전으로 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이 말씀들이 체화되고 습득되고 외워지는 겁니다. 시편 1편의 기록처럼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것처럼 그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물론 가끔은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그 복음이 가진 힘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글날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한글의 그 위대함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책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중학생 이상 정도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면 이 한글을 깨치는 게 하루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가르쳐 보면 그 문자적인 어떤 내용들 기본적인 다른 것들은 이제 그 단어의 내용은 오래 걸리지만 그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데는 하루면은 다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문자가 이런 문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단한 경쟁력이기도 해요.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고 아무런 자원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육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실질적인 경제 10위권 안에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인데 벌써 다 불상 같은 거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3개월 만에. 일본이 깜짝 놀란대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벌써 막 만들어내니까. 그것처럼 저는 이 모든 게 우리 한글의 위대함 또 정말 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그 이스라엘의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 교육 시스템 보면 걔네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다른 공부를 안 시킨대요. 우리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영어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루라도 빨리 수학 공식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경전 외우고 경전하고 토론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계속 외우고 읽고 토론하고 막 떠들고 학교 그런 데 가면 막 떠들어 애들이 막 하면서 그럼 나중에 한번 그 비디오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이스라엘의 경쟁력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 이 성경 공부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에 들어와 길갈의 진을 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잊지 말라고 돌을 세우라고 했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 포로기 후반의 예언서들에 보면 악의 소굴로 길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완악함과 죄성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40년이 정확히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죄악에 철저하게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과 현상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물려주었습니다. 즉 교육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중동 지역에서 주변 국가가 벌벌 떠는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길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